폴 호베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먼 소경의 세계는 그가 만질 수 있는 것만으로 제한되고 무지한 사람의 세계는 그가 아는 것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의 세계는 그가 추구하는 만큼 폭이 넓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분야는 모르는 것일수록 더 눈여겨보게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야는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관심 자체도 없죠. 최소한 거기에 동참은 못해도 인정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는 등산가들을 대부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 산 정복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 왜 생명을 내어놓고 왜 그런 산을 정복해? 정복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또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생명을 걸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죠? 관심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무시하고 형편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사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난 도통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또 그런 가정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쟤를 도통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으면 미워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나보고 그렇게 같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만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등산가들 이해 못합니다. 적당한 산 정복하는 거야 저도 이해를 됩니다. 그리고 뭐 최초 또 정복이다 뭐 그러면 또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최초니까. 근데 2번, 3번, 10번, 100번 그래도 계속 또 최초거든요. 자기한테는 최초고 뭐 2개, 3개 또 뭐 14자 정복 뭐 그래야 이거 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 욕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분야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중에서도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은 많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안 하고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세상은 발전도 없고 세상은 변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기나 뭐 수많은 혜택을 누리지도 않았겠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걸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 어떻게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누가 그런 걸 발명해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형편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좀 인정이 좀 안 되는 것들은 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세상에서는 뭐 자기 이해할 수 없는 분야를 이해하지 않고 또 외면하고 살아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멈춰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개는 짖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세상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더라도 육적인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뒤처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끝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을 해버리고 또 비난을 하고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단에 빠져서 정말 가정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정말 이단에 빠져 있다면 광신자가 진짜 됐다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봐야죠. 말려야죠. 어떻게든 좀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니까 이해하지도 않고 자기는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보통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그냥 자신이 느끼는 것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걸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겠죠. 이해할 수도 없는데 또 거기에 같이 막 동참하고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모른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나중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완전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이 아니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함부로 여기고 또 살아가는 것조차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의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적당히 미화시켜서 엉뚱한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 할지라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좀 더 화목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 자꾸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것은 뭐 조금 어려운 일 겪고 조금 좀 힘든 삶을 산다고 해도 영적인 것은 절대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하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영적인 분야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보통 이해를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함부로 여기지만 이렇게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이것들은 자기들이 워낙 많이 봐왔고 그리고 지금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자꾸 물어보십시오.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영광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건강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출세 싫어하는 사람 있겠냐고요?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귀찮게 여기서 그런 것도 나 없어도 돼. 뭐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도 최소한의 권력만큼은, 최소한의 돈만큼은, 최소한의 의식도만큼은 원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귀찮다고 치더라도 내가 얼굴 내미고 한 걸음만 걸어가도 나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명예, 최소한의 권력, 최소한의 어떤 돈,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초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최소한이 아니고 다 최대한입니다. 못 얻어서, 못 가져서, 못 취해서 안달인 정도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이 비장의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그동안 먹을 것.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없어도 불편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내 거 없으면 또 남의 거 뺏어다가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광만큼은, 이거는 감히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것만큼은 주기만 하면, 아니 남의 거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니까 사탄이 이 마지막 비장의, 최후의 비장의 카드로 내민 것입니다.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비장의 카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천국의 소식을 듣고 보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되 세상 영광에 취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혹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8절 통해서 사람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환장한다는 것입니다. 환장한다 단어를 썼습니다. 잘 쓰진 않죠. 이 환장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환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고 막 그걸 막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혹 수술을 해서 위하고 관계되거나 뭐 대장하고 관계되거나 뭐 이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음식을 상당 동안 못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뭐 링겔도 맞고 기타 등등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도 힘이 덜 들고 어떻게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음식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코에 음식 냄새가 쫙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환장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수술하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링겔도 맞고 그나마 힘은 유지했는데 갑자기 병실문이 열렸는데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음식 냄새가 싹 코에 들어오는데 막 그거 먹고 싶어서 막 환장하겠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음식 먹을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걸 갖다가 사다가 그거 먼저 먹었다는 거죠. 사람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것에 환장하면 자신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천하만국과 영광만 갖다 주면 진짜 환장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 예외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귀찮아 그런 것도, 나는 대통령도 귀찮아, 나는 돈 많은 것도 너무 귀찮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요, 그 중에 한 개는 싫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걸 전체 다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장담합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런 것들이 혹시 싫어할지는 몰라도만 한두 개는 혹시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이 아니거나 식물인간이 아니거나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대다수 것들을 다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이 마지막 최후의 비장의 카드로 이걸 내민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시험에도 끄떡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우주 전체를 보여준 거죠. 지구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까지도 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죠. 요즘에는 대통령도 몇 년 하면 물러나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다고 다 아니잖아요. 대통령 됐어도 뭐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꽉 찼잖아요. 대통령 말한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계급장 떼어놓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도 나타나니까 대통령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왕도 마찬가지예요. 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치지만 왕도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뭐 왕을 대적하고 영모를 일으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사탄은 진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유혹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서도 당연히 시험을 이겨내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광들은 진짜 우리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좋은 자리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뇌물을 취하고 또 비리에 가담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아주 패가 망신하잖아요. 그 정도 돈 있고 그 정도 권력 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하잖아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뭐 어떻게든 뭐 한번 대박이라도 쳐보겠다고 인생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누린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런 유혹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면 권력을 보면 그 영광들을 보면 환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뭘 하겠다. 이런 말들을 이따금씩 쓰게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이 말, 반드시 이루고자 하겠다는 그 결심이 대단한 그런 의미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심을 내가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런 문구를 쓰는 것 자체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뭔가를 얻겠다는 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찮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거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큼 귀중한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얻을 만한 좋은 것은 세상에 없어요. 좋은 건 많지만 영혼만큼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좋은 것들을 영혼을 바꾸는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돌멩이로 바꾸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놔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손해를 봐서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켜야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환장한다 할지라도 나도 정말 속된 말로 헷가다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혼만큼은 지켜야 돼요. 그래도 영혼의 문제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미쳤다가도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게임에 미치고 사람이 뭐 어떤 취미에 미치고 사람이 뭐 어떤 일에 미쳤다가도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집에 돌아와야죠. 직장에 갈 때는 다시 직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때려치우고 자기 취미 생활에 자기 뭐 어떤 좋아하는 것에 떠돌아다닌다면 그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칠 만큼 좋아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이런 세상 영광과 세상의 천하만국 이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너무 잘 속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이 동네 화곡동에서 우리 이 동네에서 그 영광만 주어도 다 환장하겠죠. 조금 더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서울시 주면 또 뭐 어떻게 되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준다면 환장을 하겠죠. 진짜 대한민국에 대통령 준다면, 권력 준다면 모든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리 차지할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만 준다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달려들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쉽고 빠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하고 맞바꿀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 취하게 하는 사탄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야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취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 말 너무너무 나쁜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거 다 뺏깁니다. 다 썩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아멘. 아니, 쌤쌤이 되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대가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그것들을 취하여 얻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너무 나쁜 것입니다. 나쁜 방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도 없고 얻는다 해도 그거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은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 단순히 그냥 미친 사람들 말고 전쟁이나 뭔가 대단한 그 귀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아서서 그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귀신이 처음에는 적당히 유혹을 한다는 거죠. 뭐 듣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그걸 또 그런 능력을 좋아할까 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쟁이가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싫어하면 이제 그걸 거부를 하는데 사탄이 처음에는 뭐 적당히 좀 구슬리다가 나중에는 절대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그를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잠도 못 자게 만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까지 거부하면 가족들까지라도 해를 끼치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점쟁이들이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자기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한번 빠지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막 사탄이 우리를 업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업어줍니다.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명예도 갖다 주고, 막 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덥석 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틀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은 결국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사탄을 업고 가야 됩니다. 물론 마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약 장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마약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공짜로 나는 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럼 데려다가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돈 싸가지고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것에 수십, 수백, 수천 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덥석 물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방법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탄은 진짜 제비족입니다.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듣고 있으면요, 팥으로 매주를 쓰는 것도 믿게 되는 거고, 어떤 것도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사탄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요. 혹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장밋빛 청사진은 천국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냥 나만 따라오면 무조건 다 천국 얻게 되고 복 받고 막 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국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그냥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이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너무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니, 부담될 정도로 말씀하세요. 여기 천국 좋은 거 있다. 근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라. 그리고 그 천국을 살아. 영혼을 팔았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영혼을 사고 그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비족처럼 그렇게 사람이 혹할 만한 그런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냉정하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달콤한 사탄의 만에 혹할 것이냐,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사탄이 주는 영광 이런 것에 덥석 물었다가 인생 망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길을 걸고 의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어서라도 천국에 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아무리 붕대를 싸매고 이래도 제대로 소독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는 말짱 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죄라는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저주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삽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삽시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것에 그냥 그렇게 그냥 둥글게 그렇게 살자.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덥석 물게 만드는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고, 사탄은 자기 것도 아니고 이미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대항했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추방당한 존재입니다. 깨갱하고 추방당해버렸어요. 그런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진짜 영광, 진짜 천국의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섬길 때 진짜 그 천국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경배하고 믿을 때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서 왕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 것도 아닌데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가 뭐냐면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 있냐? 빈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자기가 전세로 살면서도 자기가 진짜 주인이냐? 어떤 사람과 전세 계획을 맺고 계약금을 뜯어 도망가거나 아니면 잔금까지 다 받아놓고 막상 그 사람이 전세 계약서 다 작성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진짜 사기꾼은 그게 돼요. 봉이 김선달은 뭐 대동강물도 팔아먹었는데 그걸 못 팔아먹겠습니까? 된다니까요, 그게요. 진짜 사기꾼은 그게 돼요.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기꾼의 대장이, 사기꾼의 원조가 바로 이 사탄 아닙니까?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의 대장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에게 한번 덕덕 물면 나중에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늪지대는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아야지 발 한번 들이고 나면 나중에는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절대 이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존재했으면 진시황이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었겠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천국이 있고 그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환장할 만한 정말 천국의 영광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없어요.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진짜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진짜 주님에게만 그 천국이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먹으면 당장은 뭐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육적으로 환장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서 이 천국의 영광,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여 얻는 참으로 복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